사람들이 인간 처세술 하면 가르쳐 주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이만큼 주었으면 이만큼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처세술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처를 받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었는데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다.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가진 걸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상처받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성경은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라라고 세상의 처세술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게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 아니라 내가 주는 것 아니라 내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상처를 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는 것, 정말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다 짜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어떤 보상을 받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나에게 돌아온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서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우면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으시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와 하민이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민이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 아들요. 우리 부모님들의 생일을 자녀들이 기억해 주지 못할 때 그리고는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그렇게 잘 챙겨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손잡고 잘 따라다니더니 지금은 손도 안 잡아주고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같이 한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을 정도로 막 나와서 반겨주고 맞이해주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집 방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신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자기기도 워낙 발달을 하고 뭐 스마트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른들 이거 잘 못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가르쳐 줄 때 뭐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자녀들 다들 두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경험해 본 바로는 자기가 뺏어가 가지고 결국 제 아들 얘기를 하는데 뺏어가 가지고는 이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알려줄 때 제가 되게 구식 사람인 거 취급받을 때 그때 이게 좀 서운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에게 집에 올 때 맛있는 걸 막 사들고 와가지고 야 내가 아빠가 널 위해서 사왔어 다 먹어 하고서 자 한 입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고 좀만 달라고 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여러분 뭐예요? 권리 주장. 제가 생각하는 건 권리 주장이었어요. 야 내가 너 이만큼 내가 사다 주었는데 이놈아 그거 한 입도 과자 한 입도 나한테 못 주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생각은 권리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권리 주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처럼 이렇게 옹졸한 권리 주장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눔받은 내가 베품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눌며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 이거 안 나누면 내가 너 잡아먹는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강요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권리 주장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눌며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모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상처받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도전해 주는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빚지다라는 말이 나오죠. 빚을 졌다. 빚을 졌다라는 말은 오페일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의무가 있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빚을 졌다라는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빚이 남아 있는 거고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을 이 단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빚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현찰 부자도 아니고 현금을 싸놓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신용카드 쓰는 것도 다 빚인데 우리가 어떻게 빚을 안 지면서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차를 살 때도 전세를 계약을 할 때도 집을 살 때도 여러분 사업에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운용해서 쓸 때도 다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거나 그렇게 많은 자금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현찰 운용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은 다 죄다. 빚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국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국가에 대한 것이든 남에게든 무엇인가 우리가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든 다 주어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빚진 상태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고 짐을 갖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이웃이든 국가이든 누구를 상대로 하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은 다 갚으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채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남을 위한 해야 되는 의무는 다 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빚을 져도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빚을 져도 되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그건 사랑의 빚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는 사랑의 빚을 서로가 서로에게 지는 것만은 예외다. 이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의 선순환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이 빚이야말로 우리는 평생 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빚은요, 평생 사랑하고 우리가 갚는다고 갚으며 살아도 청산될 수 없는 그런 빚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는 거죠.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신자의 평생의 의무로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을 그렇게 안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빚은 다 갚더라도 이 빚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빚이니 이 빚만큼은 서로 빚지면서 그냥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다시 풀어보면 나 이 정도면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제 모든 빚은 이제 다 청산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라, 떠안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평생에 사랑의 채무자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 마음으로, 이 자세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빚진 자이구나. 죄인된 자신에게 복음을 주셔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또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볼까요? 1장 말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누구라고요? 빚진 자래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받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구에게 갚는데요? 야만인에게, 헬라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누구나 다에게 나는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빚진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또 가면 바울이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나만 빚진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아 너희도 형제들아 다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항상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요.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끝에 두 가지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깊이 묵상하고서 이 말씀을 또 로마서 말씀을 기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나온. 두 번째는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이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교하는 그런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복음서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22장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또 까먹으셨을까 봐. 둘째는 그 다음이야. 첫 번째가 중요한 거고 둘째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데 이것도 내가 알려줄까? 이게 아니라 첫째 중요하지. 하나님을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첫째와 이 둘째는 같은 거야. 동급이야. 전혀 이 둘째가 전혀 가벼운 것이 아니야. 똑같은 거야 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온 율법이라 함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을 때 이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쓴 모든 구약의 성경의 예언서 이런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네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 전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성경 전체를 뭐라고 풀어내신 거예요? 키워드 하나로 사랑이야. 딱 풀어내셨단 말이에요. 두 글자로 사랑이야. 이 모든 것을 다 압축하면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또 잘 알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해서 주신 새 법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 레위기서에 나온 율법의 말씀을 보면 1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인데 너희도 나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성경을 다 띄우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3절 이후부터 자, 이런 게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삶이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3절 이후에 어떤 내용들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다 남겨두어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아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떼먹지 말고 제때에 주어라.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렇게 쭉 열거하시다가 그 다음에 압축해서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자, 이러한 삶이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삶인데 이것이 법인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은 다 이 안에 들어있다 하면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뒤가 중요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아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아는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그래, 나도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해야겠다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말씀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과 모든 율법과 이 모든 내용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바울도 자신이 깨달은, 자신이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핵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기에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마지막 하반절 끝에를 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 이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루었다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가득하게 한다, 채운다. 그걸 동사죠. 넘치게 한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을 내가 지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죠, 이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면서 감당하면, 진정한 사랑으로 감당하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다 채우고 넘치게 만드는 거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건데,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래요. 여기에서 아까 이룬다라는 그 말의 단어에 명사형을 쓰고 있어요. 완성. 동일한 단어인데 명사형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충만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다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요란한 징이요 꽹과리에 불과하대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한들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결국 말하려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빠지면 다 헛것이야. 완성되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아니요.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채워드릴 수 없어요.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다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아는 그 율법사 박사라 한들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라고 저 마지막 하반절을 그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이전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새 사람의 덕목이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런 덕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윤리적인 실천도 이 사랑이 그 위에 더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우리가 윤리적인 실천이 있다 한들 우리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그 성경의 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장.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사랑장 말씀을 가면 사랑은 어떤 거래요?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웃에게 오래 참는 거래요. 온유하게 대하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다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 5절 말씀 볼까요? 13장 5절. 자,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무례 행하지 않는 거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성내지 않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기억 속에 박아두고 두고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소극적인 차원에서 나 악을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 난 괜찮아가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뭐뭐 하지 않았어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선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1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것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떠안고 우리는 평생 갚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평생 서로에게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순서를 잘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여기 문장 속에서는 뒤에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는 앞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다 내어줌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사랑의 뭐예요? 빚진 자가 맞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면, 먼저 사랑받은 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따른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과연 다 그럴까? 아니야.
말만 떠드는 사람이 있어.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진정한 참다운 제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의 열매를 보고 사랑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진짜가 여기 있구나. 진짜는 정말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재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중요하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레위기에 하셨던 말씀 다 동원해서 다시 재설교하고 있는 거죠. 무겁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웠던 요한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에서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 제가 설교 중에 반복해서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배우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 타당한 예배, 지극히 이성적인 예배, 그런 예배라고, 당연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에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본질이에요. 설교자로서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끝마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졌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제가 정말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동인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베풀지 못하는가? 내가 왜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상처받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 원인을 뒤쫓아 가보면 해보면 결국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랑인지, 어메이징 러브인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내가 받은 복음이 그 감격이 너무 내 안에서 희미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사람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이 강건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누며 베풀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복음을 알게 하고 12장부터 그 복음을 깨닫고 감격한 인생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자꾸만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용서가 안 되는 나에게 행한 악을 자꾸 그 잘못한 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두고 씹고 그렇게 묵상을 많이들 하세요?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먼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 사랑에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랑에 감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원수였을 때,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동인이 되어서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원수 같은, 아직 나에게 죄를 행하는 죄인 같은, 정말로 내가 보기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께 해드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그저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누는 것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다 빚이에요. 빚은, 부채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채를 갚으면서 다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엉뚱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때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몰라준다고, 그래서 상처받는다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요, 애초부터 내 것이 없었으면 나는 빚진 자이구나, 내가 갚을 일만 평생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남아있구나, 이 마음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받았던 그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래서 서운해하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돌려받을 거 계산하지 않고, 다시 오늘도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기로 새롭게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래,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 그냥 다 내가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사실 재밌을까요?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쫓아갑니다 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만 희생하고 나만 사랑하고 다 놔두면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화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저 나는 빚진 자야, 나는 갚을 거밖에 없어, 나는 받을 게 없어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살아간다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서요, 여러분 안에 나만 계속 퍼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퍼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랑을 나도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때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사랑의 선순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